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의 기초 10단계를 통하여 우리 대학 청년부 이제 함께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믿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영심 집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기초 10단계를 저희가 이제 함께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투명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제 하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돼서 생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투명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좀 보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이제 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믿음의 기초 10단계를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1단계를 2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0단계 과정을 20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음의 기초 10단계 1단계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셋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고 합니다. 다음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가,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분권인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공부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 창조. 자, 다섯 번째, 자, 죄.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데요. 죄가 시작이 되는데요. 죄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게 우리가 여섯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하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자, 성령, 그러니까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 번째 공부하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이기는 자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자,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하고요. 아홉 번째, 이제 우리가 성도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증해 주셨는데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음에 열 번째,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자, 예수의 재림, 이렇게 해서 10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 2주씩 하기 때문에 총 20주간을 거쳐서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함께 믿음의 기초 10단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0단계 중에 1번,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단계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큰 1-1번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10주 과정은 지우도록 하고요. 자, 성경이란, 자, 우리가 일평생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위의 많은 전도에 의해서
이제 친구가 전도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전도하기도 하고 자녀가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자. 교회 가보자. 우리가 또 성경 공부 함께 해보자. 그렇게 많이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지. 내가 이제 교회 생활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봐야지. 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전도자에 의해서 인도자에 의해서 교회에서 때로는 성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육체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육체를 마감하여 내 육체의 유품을 정리할 때 우리의 마지막 그 육체 유품을 정리하는 영정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일생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을 그 앞에 이렇게 펼쳐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평생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끝까지 육체의 때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정 앞에 지켜주는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성 하면은 성인성, 글경 그렇게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뜻을 그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딱 제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자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이란 특성 자체가 뭐냐면 영의 특성이 뭐냐면 영은 볼 수 없다. 또 만져지지 않죠. 만질 수 없다. 또 영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만질 수 없지만 냄새가 없지만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사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언제부터 사시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사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사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상이 다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는 조상이 있어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자손을 낳고 그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누가 없다? 조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유일하시다.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냐면 보고 믿으려고,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도 볼 수 없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 바람이 실제로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되면 나무가 막 부러지기도 하고, 또 살짝 미풍이 불면 우리 머리카락이 날리기도 하고 살갗을 스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편서풍이네 북동풍이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없지만 바람에 부는 거에 따라서 모든 현상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 있지. 다음에 우리가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가 없지만 공기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내 몸이 바람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공기를 호흡을 해서 숨을 마시기 때문에 공기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공기 있지. 안 보이잖아요. 안 만져지잖아요. 냄새가 없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공기 있지. 왜요? 내가 숨을 쉬잖아.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전파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요즘은 무선 인터넷 시대. 그래서 그냥 핸드폰, 예전에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나요? 다 유선 전화. 그래서 전화하면 다이얼을 돌리거나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몇 번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핸드폰마다 다, 또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모든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이 다 무선으로, 그래서 그 주파수가 딱 맞으면 내 핸드폰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TV 채널을 딱 그 주파수가 맞으면 TV를 보기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접속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전파 없다고 부인 안 해. 왜? 다 각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집에서 TV를 보고 인터넷을 다 하기 때문에 전파 있지. 만약에 그 많은 그 TV나 또 우리가 핸드폰을 만약에 선을 연결했다고 쳐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선을 만약에 가져가면 이렇게 엉기고 저렇게 엉기고 저렇게 엉겨서 못 다닐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냄새가 있지만 전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용하듯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냄새가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 몸이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정을 하죠. 그처럼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딱 하나님을 닮아서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기는 것도 있고 육축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딱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먼저 원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원하셨을까?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걸 하셨을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해답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이전에 내게 뭘 원하실까?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첫 번째 줄에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우리가 또 연결해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6장 6절
자, 6장 6절.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너희가 제사하기에 앞서서, 즉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아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서. 그런데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치 우리 몸이 바람을 피부에 느껴서 오늘 바람 되게 세게 불어. 오늘 바람 살살 불어.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추웠어. 또 우리가 호흡을 해서 공기가 있음을 인정하듯이 이건 다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눈에 익숙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 또 때로는 무슨 뭐 정치인, 나 저 사람 알지?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내가 그냥 눈에 익숙해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지, 여기서 알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교제해. 교제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무엇을 잘 먹는지, 그 사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 때를 아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가 만나면 서로 만나서 감정이 서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으면 교제하고 사귀다가 이 사람하고 이제 일생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원하느냐?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는데 호세아 6장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이 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왜 많은 인생들이 망할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조물주 되신 하나님,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좀 만나다오, 나를 좀 너희들이 정말 깊이 체험해다오, 그렇게 원하시는데, 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막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나를 힘써 알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계시해 주셨어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계시. 계자라는 게 한자로 한문으로 뜻이 어떻게 되냐면 열다, 10개, 시, 볼시, 그렇게 해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항아리가 장독대에 가면 항아리가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장독을 우리가 보면 이게 된장이 담겼는지 간장이 담겼는지 고추장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뚜껑을 열면 뚜껑을 딱 열어서 보면 이게 간장, 이게 된장, 이게 고추장 담겨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막 퍼오죠. 야, 된장 담아가라, 간장 담아가라. 우리는 그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열어봐야 돼요. 간장 퍼가야지, 된장 퍼가야지, 고추장 퍼가야지. 그렇게 예전에는 예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김치 냉장 없으니까 장독을 묻어가지고 김치도 퍼오기도 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하냐면 계시의 종교, 그렇게 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냐고, 알고 너희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신,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을까? 계시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 가서 막 100일 기도하고 계룡산 가서 500일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뭘 보여주거나 글씨를 써주거나 막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나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귀를 확 열어서 누구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디를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그와 같이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그 방향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이제 나중에 쉽게 또 뭐뭐 이렇게 이것을 믿으라, 또 이것을 받으라. 그렇게 뭐 하셨냐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하라, 뭐 하라, 뭐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뭐 하라 하신 게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알아야 뭘 하죠.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있죠. 그러면 알아야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걸 하랬구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음에 받으라, 침례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참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고 읽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좀 제가 이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의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시는 나타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선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천년 만년 우리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난을 고치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승천,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지금 예수님은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속히 올게. 속히 오면 하니까 제자들은 막 2년 3년 내에 금방 오시겠구나.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제자들 마음에 이제 안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기 시작한 게 그곳에 이제 또 예수님이 직접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받으라 그렇게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는 어디다 담아놓고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을 담는 이제 뭐가 됐냐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다 낱낱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오직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확인하고 믿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벌써 성경 공부를 하고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결국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확인하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은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든요. 뿌리가 없다 보면 썩거든요. 그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가장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성경에다가 둬야 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매일 어떻게 한다? 읽고 듣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 성경은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자,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자,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라.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듣고 또 알고 또 때로는 믿는 분도 있고 그렇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다고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데 우리 사람은 내 몸이 있다면 내 안에 인격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위일체. 그래서 우리 몸에 바로 인격, 즉 인격이 뭐냐면 정신, 즉 생각, 마음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인격이 하나가 있어요. 일위일체. 내 몸에 내 인격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인격만 있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마음이 여러 가지야. 막 그래서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막 조속변이 변덕을 많이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내 몸에 내 인격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지어왔다 보면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은 변덕을 부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 인격만 있는 게 정상인데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10단계를 쭉 듣다 보면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는 게 뭐지? 그게 뭘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계시냐면은 위로 계세요. 이 위가 자리, 위치 그런 뜻이에요. 즉 사람은 인격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어떻게 하냐면 삼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에 각각 뭐가 있냐면 각각의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즉 각각의 뜻이 생각이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각각의 뜻이 있으신데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좀 폭을 넓히긴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바로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그 중에 이제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 믿었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뭘 얻는 것이다? 생명. 우리 인생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주관할 수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늙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청년들 20대 너무 생생하고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하다 보니까 내 육체로는 이제 정말
장년 노년기를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육체 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만났다, 체험했다, 내 안에 그분을 내가 모셨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그것이 이제 오늘의 너무 중요한 우리의 어떤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내가 매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상고하자. 시작. 매일 성경을 상고하자. 상고? 그게 무슨 얘기지? 읽자. 매일 성경을 읽자. 시작. 매일 성경을 읽자. 매일 성경을 읽자. 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시작. 매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기운이 없고 활동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계속 먹는 것, 육체의 음식을 공부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거든요. 그처럼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깨닫고 그다음에 행하는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읽고 듣고 해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깨닫고 믿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안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퀘스천 마크를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사랑해서 사귀고 연애하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막 열심히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하지 않아도 막 해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가장 먼저 남편 된 신랑을 사랑해서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을 아파요. 또 몸이 하나 되어 결혼하지만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랑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쓰지 못하고 부모가 쓰지 못하고 어미가 그것을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자식이 원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뭐 이거 할까?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거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그걸 해, 뭐 이렇게 요새 같은 때 그런 걸 뭐하러 쓸데없이 해야 하지 마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정말 뭔가를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주고 싶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약에 계좌에 돈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이자 되게 비싸걸랑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아직은 이제 위로 엄마 아버지만 계시지만 우리 집사람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무척 공감을 할 거예요. 주고 싶죠. 정말 그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 그러면 그것을 나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따라서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좋아하는 걸 내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을까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해서 순종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우리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겠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려, 우리 현관을 누가 똑똑똑 막 두들겨, 초인종을 막 눌러.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없는 척해요. 요새 세상이 하수 흉흉해서 없는 척, 그리고 일부러 그냥 응답 안 해요. 근데 택배 띵동띵동 하고 요새는 비대면이니까 그냥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확 문 열어가지고 그 물건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네 아저씨 수고하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똑똑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어서 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 가족이 왔으면 얼른 문 열어주고, 요즘은 그냥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띵동띵동 해야 문 열어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이거니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문을 열어다오. 근데 그 문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은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돼요. 밖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일부러 열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드려야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지고 싶어도 안 만져주고 보고 싶어도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나는 믿어, 그것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 진짜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어떻게 하시느냐?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문,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장독 때에 막 장마 때 막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 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막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야, 장독 닫아라, 장독문 닫아라, 장독대 닫아라. 그렇게 해서 막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근데 비낭아리를 씻어야 되면 뚜껑을 열어놓고 막 그게 물을 받아야 돼요. 그 물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렇게 큰 이제 고무 그릇이나 이렇게 물이 없는 데는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 놓아봤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 병 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가고, 우리가 주전자 뚜껑을 열어야 거기다 물을 담고, 우리가 이렇게 장독이나 큰 고무통에다가 뚜껑을 열어놔야 그 오는 비를 담아서 저장을 하듯이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여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제 깐에 너무 답답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뭐 답답하니까 다른 거 다른 거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도와주세요를 거의 몇십 번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속에 우리가 되게 힘들고 답답하고 막 하면 우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다 머리가 커서 뭐 엄마 막 이거 뭐 아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답답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막 뭐라 그래요? 엄마 하면 엄마 다 알아. 네가 배고파서 엄마를 부르는지, 어린아이들이 막 울면, 아기가 울면 제가 배고파서 그러는지 응가를 해서 그러는지 쉬를 해서 그러는지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지 누가 알아요? 엄마는 너무 잘 알아. 그 엄마보다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체크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그런 것을 모르시겠냐는 얘기, 너무나 잘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자. 어느 제가 뭐 그냥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어느 박물관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관람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관람하는데 그 딱 어느 코너에 가니까 그림이 큰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그려놓은 그림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왜냐면 액자 속에 그냥 하얀 벽지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다시 나갔어. 이 사람들아,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림이라는데 안 보이지 않는가? 돈 다시 환불해달라. 근데 그 직원이 한 얘기가 그 그림은 서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인다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봐봐. 눈을 감아야. 앉아서 그 그림을 보는데 가장 내 자세를 앉아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볼 때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라는 거지.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아무 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으로 내가 성경 지워버렸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쓰셨는지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영생으로, 정말 영원하신 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1번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한 4번까지 갈 텐데요. 자, 1번 성경에 기록된 기간과 우리가 저자에 대해서. 자, 먼저 성경에 기록된 기간. 성경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돼요. 우리가 1600여 년 정도로 보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라기서까지를 구약 성경 하잖아요. 자, 구약은 바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전해지기도 하고 또 기록된 것들을 발견해서 또 그것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부터 기록을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데요. 이처럼 1500년이란 오랜 세월.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다음에 그 이후에 한 40여 년이 지난 데부터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한 100여 년 정도 걸리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한 100여 년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0여 년의 시간, 오랜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가 문체라든가 그 방식이 각각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얕은 사람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다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가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을 보면 40여 명의 그 하나님 기자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누구도 한 권 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모세가 돌판에다가 하나님 십계명을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불을 내려서 이렇게 불로 새겨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또 어떻게 달리 대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40여 명의 기자,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40여 명의 기자들을 보면 바로 이제 모세, 율법서의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쓰시지만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 하나님께서 왕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왕도 쓰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쓰시고 마태와 같은 세리도 쓰시고 하나님이 또 누가와 같은 의사도 쓰시고 또 학식이 많은 정말 바울과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사람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쓰세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학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또 위치가 좋고 뭐 이렇게 어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 만난 사건, 어부가 하나님 만난 사건, 세리가 하나님 만난 사건, 의사가 학자가 성경에는 보면 또 강도가 하나님 만난 사건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라합과 같은 기생이 하나님 만난 사건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정말 38년 중한 병자가 또 때로는 죽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강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정말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도 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사건 민족과 나라가 어느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확 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과 내 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들과 같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을 읽은 그 결국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능으로 구원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돼야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가 실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결국에 내 심령의 결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지만 각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자 그러면 결국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사로이 풀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뭐라 했냐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모세 오경은 모세가 또 엘리야가 엘리사가 또 우리가 보면은 말라기가 또 우리가 또 보면 마태가 마가가 요한이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인데 이들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마태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다. 창세기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기를 해서 손에 펜을 잡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성경 구절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들린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음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육체가 낡아져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많은 이제 그 핍박자들이 성경을 뺏어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읽지 못.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남편이 막 교회 가는 거 싫어서 막 성경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막 불태워버리신 분들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책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신비, 우리 영혼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부지런히 성경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착착착착 내 안에 이렇게 정말 쌓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1번 성경에 기록된 기관과 저자에 대해서 오늘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1-2번 시간에는 여기에 따른 이제 두 번째 시간 성경의 구성,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내용, 네 번째 성경의 권위, 그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1단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을 상고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귀로 뭔가 듣고 눈으로 뭔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듣고 알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매일 성경을 이제 정말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며 결단할 때마다 정말 그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더욱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